저희가 계속 금요일, 토요일 잠언 말씀을 같이 공부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즈음에서 저희가 잠언을 다시 한번 전체 개요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22장에 이제까지 나오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시작되는 부분이 22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잠언은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잠언을 왜 기록했는가? 7절에 우리 요절 말씀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8절부터 9장까지는 아들에 대한 권면 형식으로 지혜로의 초대, 지혜를 가져라, 이런 말씀으로 자식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기록되어진 것이 9장까지 말씀이고, 그리고 10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으로 주로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 혹은 병행, 대꾸로 이렇게 처리하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비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2장 17절부터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읽다가 보면 22장 16절까지 하고 17절부터가 뭔가 좀 문체나 스타일이 좀 바뀌는 것 보지 않습니까? 22장 17절부터는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아마 솔로몬 왕의 신하들이 편집해서 올린, 현자가 올린 30가지의 이런 잠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22절부터 보면 본격적으로 27절부터 21절까지는 일종의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 22절부터 우리 24장 22절까지는 이 30가지의 여러 다른 지혜로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후반부에도 보면 22절, 23절 이제까지 나왔던 어떤 병행이나 대꾸로 이렇게 말씀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문체가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쓰여 있고, 24, 25절은 어떤 말씀이 쓰여 있습니까? 이렇게 화내는 친구를 사귈 때 화내는 친구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그리고 그 후에 26절, 27절 말씀 보면 빚보증 서지 말아라. 그리고 28절에 보면 선조의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즉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능숙한 사람, skillful, 능숙한 사람이 왕 앞에 설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상당히 설명식으로 지혜의 말씀을 펼쳐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끝나고 솔로몬의 신하들이 다시 편집한 내용들이 시작되는 그런 구절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주로 앞부분인 2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의 잠언은 상당히 이렇게 대꾸 혹은 이렇게 병행 구절, 서로 비교가 되는 이런 말씀으로 쭉 잠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1절에도 보면 택하라, 택할 것이요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80년대 초에 금성사 TV가 처음 나왔을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 광고 카피가 엄청 떠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하는 순간의 선택이 10년 혹은 평생을 좌우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도 그럴 것이고 중요한 어떤 결정, 선택이 한 번 결정이 평생을 좌우하는 그런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 재물에 대한 말씀, 재물과 명예를 비교하고 있고 은금과 은총, favor, 이 두 가지를 비교하여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왜 재물을 쫓아가나, 왜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나,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돈 버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어찌 보면 이유이고 목적인 까닭에 돈을 왜 버냐, 이런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돈이 된다면 옳고 그른 것 가리지 않고 쫓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건지 고민하지 않고 재물을 향해 달려갑니다.
만약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 6시 이렇게 맞춰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이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 시간당 100불씩 쳐주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 일을 하면 200불을 주겠다고 그런 제한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곳에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200불이 있는 그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이근희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물론 이곳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당연히 6시 예배 시간이 더 중요하다 택하고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또 많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돈이 있는 곳이라면 예배 드리는 것도 던져두고 그 돈이 있는 곳으로 향해 달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교회는 도대체 왜 가려고 그러냐? 교회 가면 도대체 뭐 하는데 이렇게 교회에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이런 질문을 저도 예수님 처음 믿고 저희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교회 가면 뭐가 있길래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가서 생활을 하고 그곳에 시간을 보내냐? 우리가 돈 벌고 부자 되는 것 자체에 정말 의미가 있는가? 재물을 모으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택할 것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처음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이 첫 번째 택한다는 그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보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를 결정하고 택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후반절에 나온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택한다라는 의미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은금보다 은총이 훨씬 낫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재물 그리고 명예, 은금, 은총 이런 것들을 정말 어떤 것이 더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 후에 선택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물과 명예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을 해라. 근데 여기 명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명예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 우리 한국 말씀에는, 성경 말씀에는 명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적인 의미나 또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명예가 na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ame. 그래서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 거기 name 앞에다 good을 붙여서 good name, 좋은 이름, 그것이 많은 재물보다 낫기 때문에 그것을 택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름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택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명예 단원을 보면 이런 이름을 얻는 것, 도대체 이름을 얻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구약에도 보면 그런 구절이 한 군데 나옵니다. 다윗의 여러 용사들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 브나야라는 다윗의 부하 용사가 모압 사람을 많이 죽이고 눈 올 때 구덩이에서 사자를 쳐서 죽이고, 그리고 애굽 사람을,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손에 창이 있어도 막대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처치한 이런 사건을 사무엘 하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2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무엇을 얻었다고요? 이름을 얻었다. He had a name. 그가 이름을 얻었다. 어떤 이름? 하나님의 용사, 용감한 용사로서의 이름을 얻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름은 자신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가 아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 이름이 우리의 존재를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에도 엘로힘,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또 엘샤다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어디나 함께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 이름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우리에게 그 이름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존재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존재, 그런 것이 바뀌어지면 이름을 바꾸어 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람도 어떻게 바꾸어 주셨죠?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의 이름도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뭘로 바꿔 주셨습니까? 베드로. 이제 너는 반석이다. 내 이 반석,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름도 바뀌어진 것 아시죠? 이제 우리의 이름은 어떤 이름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여기에 말씀이 있죠. 후반부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이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그리고 재물, 둘 중에서 결국은 무엇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오늘 1절에서는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 중에 한 목자님께서 목원 한 분이 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을 찾아가서 그렇게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 형제님이 아직 신분이 좀 불안하고 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이렇게 포지션, 어떤 스테이터스도 불안하고 이러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럴 때 내가 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몸을 아끼지 않고 너무 많은 시간을 이렇게 일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찾아가서 그런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물론 돈 버는 것이 중요하지만 너무 우리 형제님은 시간을 많이 이렇게 돈 버는 데 투자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지금 비록 스테이터스가 불안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바라보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또 인도해 주시고,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다른 계획과 뜻이 있을 겁니다 하면서, 너무 그렇게 돈 버는 일에 마음 쓰지 말고 좀 편하게 또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재물에 대한 염려, 우리 가족을 부양해야 되겠다는 이 가장의 마음, 정말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 보통 남자들의 어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물질에 많이 염려들 하시고 걱정을 하는데, 만약 이런 물질의 염려를 어떻게 하면 그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만 불이 들어있는 통장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면 이런 염려가 없어질까요? 계속 있을까요? 일단 없어지겠죠. 100만 불이 들어있는 통장이 내게 주어진다면 사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일하고 돈을 벌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100만 불 통장이 있다면 별로 우리는 재물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란 이런 우리들이 물질 까닭에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물보다 못하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들어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주신 것, 돈보다 하나님에서 더 평안을 느끼고 있는가? 내 구좌에 돈이 있는 것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두 사이의 선택을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크리스찬이 되어진 이런 사실에 더 평안과 감사를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물질이 내 은행 구좌에 있는 것으로 더 만족하고 감사를 하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절 하반부에도 보면 은총이 은금보다 낫다. 은총은 favor, NIV 성경을 보면 to be esteemed,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 것, 즉 주님이 주시는 은총,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은금보다 더 낫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우리의 수중에 남아있지 않지만 세상을 떠나도 영원히 남는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는 은총,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이것이 바로 영원까지 간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만 사는 것 같이 살지 말고
앞으로의 영원한 미래, 우리가 갈 세상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자, 부한 자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부자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좀 힘들게 어렵게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자로 살든 또 가난하게 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또 그런 것에 우리가 차별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라. 야고보서 2장에도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야고보서 2장 말씀도 그런 말씀 아닙니까? 회당에 누가 들어와서 좋은 옷과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면 이거 좋은 자리가 있으니 여기 앉으세요. 또 이렇게 허름하게 들어온 사람을 보고서는 저기 앉았든지 말든지 당신 마음대로 해라. 이런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 사람이 돈이 있는 것 없는 것 까닭에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한 분 장관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제가 그때 마침 소개를 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오늘 어떤 장관님이 저에게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리십니다 하고 이렇게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장관이나 혹은 국회의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이렇게 광고를 한다면,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지객꾼이 오셨습니다, 이것도 광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사회에 위치가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혹은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더 우리가 잘 대하고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홀대한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 모두를 지으신 하나님 에 대한 어찌 보면 잘못된 죄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냐 만나지 못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라도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고,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한 빈자가 되어서 가난해도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평안과 또 불안하지 않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비록 한 끼를 먹어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까닭에 감사가 나온 그 사람이 참된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물질이 있으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있으면 좀 편리하죠. 좀 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까닭에 편리하지만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좀 없으면 불편하죠. 그렇지만 없다고 우리의 삶이 불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절 말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기 슬기로운 자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이것은 본인이 피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보면 위험에서 우리를 숨겨주신다, 위험에서 우리를 피하게 해주신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자는 해를 받고 화를 입고 다 잃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 물질,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습니까? 누구도 나의 재산을 내가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그 재물을 잃을까 봐 늘 전전긍긍하고 누가 내 물질을 빼앗아 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한 열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떤 책을 보다가 미국 갑부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엄청나게 큰 저택을 마련해 놓고 그 집에다가 여러 가구들을
집어넣고 고가구들만 수집을 해서 정말 멋있게 그 집을 꾸며놓고 그 두 신혼 부부가 여행을 하다가 그 스모키 마운틴에 그 구불되는 길을 가다가 그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신혼여행 가다가 두 명이 다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도 한 시간도 같이 즐기지 못하고 결국은 떠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물도 누가 지켜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됨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재물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지키고 담보하려고 생명보험, 여러 가지 보험을 듭니다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죽음 뒤의 영혼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죽음과 지옥이라는 이런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4절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에 보면 결국은 우리가 재물을 얻는 것도 누가 얻게 해주시는 것이라 말씀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다. 어떻게 할 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렇게 재물, 영광 그리고 생명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따라가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재물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광 혹은 영예, honor, 영예를 얻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이 돈을 왜 버나 질문하고 생각해보며 이 돈을 벌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또 나의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곳에 이 물질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기 원합니다. 그런 결과로 오늘 11절에도 말씀해 보면 마음이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어찌 보면 마음이 정결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왕 대신 우리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 29절에 보면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우리가 결국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왕의 왕 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앞에 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산 사람인가? 아니면 이 땅의 재물과 은금을 쫓아 살았던 그런 모습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주님 앞에 이름을 얻었는가? 다 얻으셨죠? 저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적어도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새로운 이름, 크리스찬의 이름이라는 정체성, 바로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의 존재 자체, 나의 아이덴티티를 표시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재물보다 더 나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 바로 그 보상이 재물과 영예와 생명인데 우리에게 이미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것에 늘 감사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 두 번째 찬양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찬송으로 저희가 같이 불렀습니다. 우리는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잠언 전체의 주제라면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여호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경외하며 그의 나라, 그의 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입을 것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는 사실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 앞북감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감사는 뒷북감사입니다. 이미 어떤 일이 다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라는 뒷북감사를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앞북감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물질이 없고 우리가 하박국서의 우리의 말씀과 같이 비록 내 삶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어도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앞북감사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갖는 우리의 자세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아가서 지금 것이 없어도 앞북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22장 말씀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하라는 말씀도 있고 또 게으르지 말고 나태치 말고 열심을 품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이름에 맞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비록 물질이 없어 가난하게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평생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어도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늘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재물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택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크리스찬이란 이런 자긍심을 갖고 이 땅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